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초대교회가 생겼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교회로 모이게 하고는 바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존 맥아더 목사님께서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이유는 뭐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수시로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붓고 봉사는 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었지만 때때로 여러 가지 좌절과 또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지치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만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핍박이 많았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들에게는 내적인 시험도 많았습니다. 조직적인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처럼 보고 있는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정교적으로 공부를 한 그런 목회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는요 놀랍게 부흥 발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예배가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시는 힘과 능력 때문에 그 끔찍한 핍박과 고난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이길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초대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었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대로 나와져 있습니다. 44절과 4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내 소유욕이 없어질 수가 과연 있을까? 내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는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었다. 이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허락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가운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얻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 것처럼 세상에 대한 욕심이 다 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허락받고 나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고 나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쓸데가 없구나.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무엇이 과연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 교회와 예전에 초대교회는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하고요 욕을 합니다.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시끄럽다는 겁니다. 시끄러운 것은 예배를 뜻하고 있겠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는 잘 드리면서도 변화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 때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칭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도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아니 도대체 무슨 예배,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또 교회로 몰려드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예배 때마다 저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가만히 옆에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소유욕이 다 없어졌어.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예배, 이게 진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거창하게 드리면서도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리고 그 삶 자체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저희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내면서 하나님의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에 대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제게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받기 원하는 예배는 이런 예배야.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납니다. 예배를 드린 거지.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때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모세와 같이 있었던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접근하기가 힘들었던, 그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우리 얼굴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직장 동료들이, 이웃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저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얼마나 좋았던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바지춤이 흘러내려서 그냥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이걸 보고 얼마나 조롱을 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를 그렇게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제사장이었지요. 이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경건했던 이사야가 통렬히 회개합니다. 어떤 것으로? 함부로 말했던 자기 입술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입술을 부여잡고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족한 중에 하나님을 비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뜨게 되면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전혀 죄인 줄로 몰랐던 그 죄가 생각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숨겨졌던 죄가 드러나는 것은 참 큰 복인 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죄인 줄 몰랐던 그런 죄악들이 드러난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끔찍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임금이요, 장군이요, 부자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 죄가 드러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차라리 돌에 맞아 죽었으면 더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죽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부러울 것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숨겨졌던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그 끔찍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귀한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다, 이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잘하는 짓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오히려 옳다 여기고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강력한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눈이 멀어서 말에서 떨어져서 꼬꾸라졌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거지요. 육신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안이 열리게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핍박자 사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사도로 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예배 잘 드리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그 얼굴이 변화되어서 광채가 나고 다윗처럼 정말 기뻐 춤출 수가 있고 이사야처럼 내 말 한마디 잘못한 게 깨달아져서 떼굴떼굴 굴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처럼 핍박자가 주의 사도가 되는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예배. 초대교회처럼 세상의 모든 욕심이 다 사라지고 정말 주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지. 여러분, 이제부터 이 기준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예배를 잘 드린 것이요. 그러나 그런 역사가 전혀 없다고 그런다면 사실 나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냐? 그 이유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절대로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가 없다 그런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잘 드렸다 착각하는 이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준이 성경과는 완전히 다르게 엄청나게 낮추어 잡는 것. 그냥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으면 예배 드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울왕 때 아말렉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칠 때 완전히 진멸해 버려라, 아무것도 살려주지 말라 명령하시지요. 그런데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옵니다. 생파해 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소떼와 양떼를 다 끌고 들어옵니다. 명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거였어요. 많은 소떼와 양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을 왕으로 택하신 것을 후회하신다. 그리고 사울 왕을 버리시오. 그리고는 사무엘을 통해서 무서운 말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많은 재물을 가져온다고 해서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사울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불순종한 것이 참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전하는 사무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무엘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늘어졌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 체면 좀 살려달라, 그겁니다. 내 체면 좀 살려달라. 아니, 지금 그렇게 말하고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당신이 그런 말을 하고 떠나버리면 내 꼴이 어떻게 됩니까? 제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받는 제사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제사 드리는 척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그것도 형식적인 예배, 그것도 예배인 줄로 여기는 사울의 잘못된 이 모습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도 예배라고 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 사울왕의 이런 영적인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겉으로만 거창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화려하게 멋지게 짓고들 있습니까? 예배드릴 때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동원해서 웅장한 그런 순서를 가지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야, 우리 교회 예배 참 멋지다.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받으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맞다. 목사가 할 일은 예배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근데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목숨 건 예배인가? 그건 영 몰랐습니다. 예배 잘 드린다는 말을 그저 예배 순서를 잘 짜고 예배당을 좀 멋지게 짓고, 그래서 대구에 있을 때는 뒤에 스탠드 글라스도 놓고 아주 좀 붉은 카페들을 깔고 아주 멋지게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찬양대도 아주 수준급으로 해놓고 설교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지를 못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교회로 손꼽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 저도 그 교회를 한번 탐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인공호숫가에 아주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서 그 예배당 안에서 앉아서 그 전경을 바라보면요, 정말 황홀할 정도입니다. 주일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연극과 온갖 것을 다 해댑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입을 쩍 버릴 정도로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 교회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설립 32년 되었을 때에 과연 우리들이 잘하고 있는가 스스로 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근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되었다, 실수했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교인들을 만나봤더니 그렇게 멋있고 정말 놀라운 예배를 드렸던 그 교인들이 전혀 변화가 없더라는 거지. 다른 교회 교인들과 비교해서 자기 교회 교인들이 뭐가 달라졌냐? 달라진 게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은요, 좋은 무슨 예배당에서 웅장하고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고 그게 잘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배 잘 드리려면 정말 영적인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몸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이런 영적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성경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를 흙을 빚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은 비록 흙으로 되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서 거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나 저들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성막 시대는 끝나죠. 그렇게 해서 또다시 성전을 사모하던 가운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이 그 자체가 또 우상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뒤에 소르바벨의 성전이 세워지고 헤롯의 성전이 지어지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에 거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요,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결국 참 하나님이신, 참 사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시지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 하시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죠.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120명의 성도가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당시에 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다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을 내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부터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위로와 능력과 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힘, 이게 사실은 세상의 은금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하나만 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것으로 끝난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나 하나만 존재한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자체가 완전한 성전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되어가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나니라. 우리가 이 비밀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고 함께 세워져 가야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정말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혼자서 믿을 거야. 더 이상 교회에 깊이 관여 안 할 거야. 그냥 혼자서 조용히 예수 믿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교회 없이는 진정한 예배도 없습니다. 아니 뭐 혼자서 TV를 보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혼자 드릴 때 성찬식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서로 양육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어디서 체험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서 찬양은 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그 찬양의 기쁨은 혼자서 예배 드릴 때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 핍박 속에서도 저들이 카타품이라고 동굴 지하 깊은 곳에 가서 왜 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진짜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몸에 암이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 몸을 그냥 버릴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암을 도려내고 다시 몸을 살리려고 애쓸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을 포기해 버릴 겁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을 살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교회, 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다 그런다면 교회를 지켜내는 겁니다. 죄와 거짓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예배 안 받으십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정말 웅장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헌금한 내용이 나와져 있지요.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그냥 일부를 남겼으면 일부 남겼다고 이야기하고 드리면 되는데 그게 전부 다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많은 헌금을 하고도 즉사를 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라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에서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구제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싸웁니다. 자기들만 위하고 우리는 그냥 배척한다. 여러분 교회는요. 싸우고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고 예배 드릴 수는 절대로 없는 거지. 이것을 정말 아는 분들은 그래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구제하는 일을 헬라파 집사 가운데 7명을 세워가지고 담당하라.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헬라파 그 집사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얼마나 잘 챙기겠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게 됩니다. 원칙이 뭐냐? 싸우지 말자 그 말입니다. 싸우지 말자. 결국은 초대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다 스스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창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세상 없는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이사야가 그렇게 회개한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 욕심이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내게는 안 일어난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전에 여리고성은요, 말씀 한마디로 그냥 무너뜨리는데, 엄청난 성은 무너뜨리는데 조그마한 아이성 앞에 가서는 싸움이 지게 됩니다. 여러분, 싸우다 보면요, 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망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결국은 아간의 죄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승리하게 되고 계속적인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게 되죠.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서로 싸우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지킬 뿐 아니라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사랑의 짐을 질 때만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살려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심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나는 죽고 예수의 복음만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니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골 이 작은 교회, 무슨 좋은 건물이 있습니까? 무슨 멋진 성가대가 있습니까? 반주자도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하지만 정말 오직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깨어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깨어있는 영성만 가지면 모세처럼 예배 드리게 되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이사야처럼 회개가 터지고, 다윗처럼 기쁘 춤을 추고, 초대교회처럼 소유욕이 다 사라지고,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변화받는 이런 예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 드리는 교회로 세워가는 길,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어있는 영성만 있다 그런다면, 그 영성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만 드릴 수만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비록 이 작은 시골 교회이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런 예배를 잘 드림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한번 지켜나가 보십시다. 영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의 짐을 지고 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남은 생애 동안 더 많이 충성하시고 더 많이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함동 충만하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시는 인간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기 위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